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직임에 따라 주시는 성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헌물이고 선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소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 있고, 또 제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코르반은 제사에 쓰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와 수레, 이것은 제물이 아니라 이제 헌물입니다. 헌물인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다.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물건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답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것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죠.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비이죠. 근데 이 성물, 코르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제 성물을,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레위 사람,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 사실 이것은 훗날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과 레위인은 다릅니다. 레위 자손은 레위의 그 씨,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이라는 의미이고, 레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속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 이렇게 이제 세 아들에게 주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뭐 하기도 하겠지만 감사할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내가 겪는 고난이, 내가 겪는 인생의 짐이 버거울 때 보통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고핫에 맡겨진 일들이 그들이 맡은 직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주로 이제 장막에 관련된 이 성막의 앙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이들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이제 가장 무거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기둥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성막의 그 골격을 이루는 이게 넓은 그냥 얇은 판자가 아니라 전부 두터운 기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골격을 이루는 이런 뭐 말뚝, 기둥, 널반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 게 달라요. 삶의 무게가 다르다고요. 근데 결국 그들을 위해서 이 소와 수레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것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헌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임,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메고 가야죠. 근데 그것을 실을 수 있도록 이 헌물을 이들에게 돌리셔서 그들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버겁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무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임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무게에 따라 주십니다. 게르손에게 수레 둘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넷을 준 것처럼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살펴볼 때 고핫 자손은 지성물을 섬기죠.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수레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그것은 어깨에 매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훗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이 법도를 어기게 되죠. 수레액을 싣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쨌든 지금 고핫 자손은 이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들에게 소를 주면은 뭐 소를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뭐 쓸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왜 나에게는 저게 없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데 왜 내게는 없냐고, 없을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면 주십니다. 아니라고, 나도 있으면은 잘 쓸 수 있다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임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훗날 신약에 와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10 고을 권세를 주는 사람이 있고
다섯 고을 권세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 문화를 받았던 사람은 아예 그것을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다 주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자족하고 그것을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살림과 이런 직임을 확장시키고 키워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어진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넘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비두고 우리들이 알아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밝히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런 주어지는 직임이 있고 직임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하늘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고아자손은요 무겁습니다. 이 뭐 말이 지성물이지 이 안에 있는 이 법궤나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무게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고 가야 합니다. 무겁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볍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만큼 거기에 맞도록 주시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절대적인 무게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감당하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지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우리의 능력을 키우시고 우리의 힘을 키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수레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꼭 수레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 수레가 필요한데 안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버거움도 아십니다. 그런데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어떠할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요 한날 한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와 이런 부담과 짐이 있다면 인내하고 견뎌냅시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강인하게, 나를 더 능력 있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레위 사람은 레위 인생이 아니라 레위인으로서의 직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직임을 다하는 것이다. 근데 레위인의 세 아들에 따라 직임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임에 따라 또 나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지만 또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실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요. 그 끝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직임을 다하는 삶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어떻게 감당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을 통하여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거룩하신 그 일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